신약성경 배경 신구약 중간사 제5부 로마시대 2부터 유대문헌 구전율법들 BC 63년에서 AD 135년 헤롯시대에서 로마 총독들까지 메시지 성경 신약 서론.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 헤롯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1. 이스라엘 지역의 분할. 폼페이우스에 의해 유대가 속주가 되면서 가장 먼저 취해진 조치는 영토 분리였습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최대로 확장시켜 놓은 유대 영토를 분할하였는데 유대, 베레아, 이두메, 갈릴리 지역을 유대인 지역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해방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지역과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와 데가볼리 지역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2. 유대인들의 특권. 로마는 유대를 속주로 삼지 않고 동맹으로서의 관계에 우방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가이사라고 표기된 황제 카이사르는 로마의 세력에 닿는 모든 곳에 유대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카이사르 사후에도 원로원에 의하여 지켜졌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하였으며 제국 내에서 유대인의 어떠한 종교 활동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로마 사회 안에서 유대 상인들에게 그동안 그리스 상인들이 누려왔던 특권과 공동한 권리를 부여하였고 로마 군단 속주병으로서의 참전을 면제해 주는 대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세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의 친로마적 성향으로 인해 유대 역시 로마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팁, 헤롯의 유대를 위한 노력.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유대인으로 생각했으며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유대왕이 되어 안티고누스 세력과 전쟁을 벌일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으면서도 성 안에서 제사의식이 계속되도록 희생제사 동물을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도 로마로 보내 유대인 가족과 함께 교육받게 했으며 자신의 여동생이 아랍의 실레우스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도 유대인의 율법을 받아들여야 결혼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로마인들 앞에서도 자신이 유대인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헬라 문화와 헬라 건물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유대인의 신앙의 모순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유대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가이사의 초상이나 그의 형상이 박힌 동전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유대 지역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 어디에서든 종교 활동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어 폭동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 활동을 로마가 제한하지 않은 이유가 헤롯 왕에게 있기도 합니다. 3. 대제사장 종신제 폐지. 헤롯은 에돔의 후손인 이두메인이었기에 대제사장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힐카누스 2세 이후에 대제사장의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세습제를 폐지해버립니다. 이것으로 대제사장은 헤롯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 로마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임명제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4. 헤롯의 건축. 가이사랴. 헤롯은 자신의 최대 후원자인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를 위해 헬라식 도시를 서부 해안에 건설하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 하였습니다. 이곳은 인공적인 항구 도시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 해안에는 전차 경기장이 있었으며 원형 경기장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후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관저가 들어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BC 20년.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은 수르바벨 성전을 중축하고 확장한 것으로 주후 64년경에 성전과 관련된 모든 공사가 끝이 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성전이 완공되지만 불과 6년 만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신약에서도 성전이 등장하는데 그때에는 성전이 완공된 시기가 아니라 공사 중인 시기였습니다. 세바스테. 헤롯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 지역에는 유대인의 신앙에 모순되는 것들을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에 반해서 그 외의 지역은 철저한 헬라 문화로 채워갔습니다. 곳곳에 신전들을 세웠고 그중 사마리아에는 세바스 아우구스토의 도성을 세우고 이방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그 외의 건축, 헤롯이 광야 지역의 요새들을 증축하고 강화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마사다입니다.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마사다는 헤롯에 의해 요새화되어지고 이것은 훗날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대항하며 3년이나 버티는 마지막 결전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안토니우스 요새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성전의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헤롯은 이곳에 안토니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요새를 세웠는데 문제는 이곳이 성전에 속하는 곳이었고 제사장의 의복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헤롯은 안토니우스 요새가 유대의 영역이지만 절기에만 잠시 이방인에게 빌려준다는 논리로 유대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평소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였고 절기에는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들레헴 남동쪽에 자신의 이름을 딴 헤로디움이라는 요새를 건축하였는데 이곳은 안티고노스의 반란 때 유대인들을 격퇴한 장소로 그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요새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 있다가 가이사랴로 호송되게 되는데 이때 안디바들이라는 도시가 언급됩니다. 이 도시는 헤롯이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를 기념하며 세운 도시입니다. 헤롯 땅. 헤롯의 통치 기간에 대제사장직의 세습을 폐지한 것처럼 귀족의 세습도 폐지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유대는 귀족 계급이 세습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을 세우는 사람을 새로운 귀족으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정책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지지하였습니다. 아리스토블로 2세를 지지했던 사두개파에게는 다시금 유대의 지도계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헤롯을 지지하지 않거나 적극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헤롯을 지지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분파가 생성되는데 그것이 헤롯 땅입니다. 이들은 헤롯을 찬성하면서 동시에 헤롯에 의해 귀족으로 뽑히거나 심지어는 대제사장에 뽑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전체가 헤롯 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귀족으로 이루어진 사두개파에서 헤롯 땅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므로 다시금 바리새파가 주도했던 유대의 주도권은 사두개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팍스 로마나와 로마의 도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로마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그 전까지는 전쟁을 통한 로마의 평화를 주창했다면 아우구스투스는 주변국과의 동맹과 연합을 통해 평화를 누렸습니다. 특히 로마는 제국을 형성하면서 많은 도로를 건설하여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세금이 빠르고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했으며 제국의 반란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신약의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는 이방 지역 유대인들 혹은 개종한 이방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의 잘 만들어진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수비대, 로마가 주변 국가의 연합과 동맹으로 안정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복음의 확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2. 헤롯 이후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열심당. 헤롯의 통치 시절 많은 바리새파들이 박해를 당했지만 그들은 하시딤의 전통을 따라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티오코스 4세의 유대 박해가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로마의 통치 또한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기에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바리새파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의 정치나 통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격렬한 저항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굴복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심당은 로마의 통치 초기부터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헤롯이 죽기 전에 유다와 마띠아스라는 율법학자가 헤롯의 정권을 반대하고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 행한 모든 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헤롯은 그들을 잡아 산채로 화형에 처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헤롯을 반대하는 운동은 비저항 운동에서 적극적인 저항 운동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3. 주후 26년에서 36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총독으로 있었고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기도 한 그는 반유대주의자였고 상당히 과격한 정책으로 유대인과 충돌하였습니다. 총독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어느 총독도 예루살렘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헤롯 시대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발생케 하는 것들은 예루살렘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것은 유대인의 특권으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이 깃발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병력을 무장시키고 자신에게 반발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무력으로 위협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죽음을 택하겠다는 자세로 빌라도에게 대항하자 어쩔 수 없이 깃발을 다시 가이사랴로 옮겨갔습니다. 역사가 필로는 예루살렘의 황제의 이름을 새긴 도금된 방패를 빌라도가 새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역시 이것에 반발했고 이 사실을 안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방패도 가이사랴로 옮겨집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한 사마리아의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리심산으로 오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기병과 보병으로 그들을 공격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빌라도가 총독에서 퇴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유대의 문헌. 중간사와 초기 그리스도교를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문헌들입니다. 이 문헌들은 그리스와 유대의 만남, 그리고 동서양의 만남과 교류로 인한 사상의 변천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유대교가 이방 종교와의 교류, 혹은 헬라와 가정에서 유대 고유의 것을 지키려고 한 노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 문헌들은 신약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1. 사해사본, 사해두루마리. 1947년 이래 사해 부근의 동굴에서 중간사를 연구할 수 있는 문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헌들은 쿰란 공동체와 초기 그리스도교의 시대 배경의 조명에 중요한 자료로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해사본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연구에 있어 종교사적, 생활사적 중요한 연구자료로 주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70인역.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서를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 70인이 모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이 번역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실제로 번역은 72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10단위의 숫자에서는 1단위 숫자를 생략하는 것 때문에 라틴어로 70을 뜻하는 셉투아진타라고 일컫습니다. 현존하는 사본은 오리게네스가 모아 편집한 것으로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는 없는 토빗기, 유딕기, 마카베오기 상하건,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등 7권의 책과 다니엘서 3장 일부분, 에스테르기 일부분을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초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의 신학적, 윤리적 입장을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은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3. 외경. 숨겨진, 감추어진 이란 의미의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로 이 말이 책을 가리킬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외경은 15개의 종교적 문서들로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은 1546년 4월 8일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 므낫세의 기도, 시편 151편, 에스드라 1서, 에스드라 2서를 제외한 모든 불가타 성서를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경전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의 66권 외에 9권이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들어가 있으며 개신교와는 달리 카톨릭에서는 이 9권의 외경도 정경과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소위 외경이라 불리우는 책들은 영감되지 않은 것으로 성경의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등의 권위가 없으며 여타의 인간적 저작물 이상으로 인정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외경을 정경과 구별하며 성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4. 위경. 위경이란 중간사 당시에 기록되어 성경적 성격을 지니고 널리 보급된 책들 중에서 정경이나 외경에서 제외된 제3의 책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위경은 유대교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교훈, 경고, 위로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들입니다. 5. 구전율법. 하시딤들에 의하여 구전율법이 곳곳에서 전해지면서 문제가 된 것은 구전율법 간의 해석이 다른 것도 있지만 충돌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에 예루살렘에 하시딤들의 학교가 세워지는데 이곳에서 율법과 구전율법을 가르치는 동시에 해석이 다른 구전율법과 충돌되는 율법들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전율법들은 점차 율법과 함께 유대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학교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구전율법의 기준을 세워줄 학교가 사라지자 다시금 구전율법 간의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이전까지 구전율법은 기록되지 않고 입으로만 전달되었는데 책으로 기록하기로 결의하여 기록된 구전율법이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히브리어로 반복이란 뜻을 가진 미시나는 오랜 수집 기간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추가되었는데 랍비 아키바와 메이르가 수집한 것을 랍비 예후다 하나시가 주후 200년경에 최종 편집하여 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미시나가 완성됩니다. 게마라, 히브리어로 완성, 배우는 것이란 뜻을 가진 게마라는 구전율법을 기록한 미시나에 대한 주석입니다. 하지만 게마라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탈무드, 히브리어로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탈무드는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마라의 양이 많아지면서 미시나와 함께 따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만들어진 지역에 따라 팔레스타인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로 나뉩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탈무드보다 바벨론 탈무드를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보통 우리가 탈무드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 탈무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구전율법의 최종적인 완성이었고 이후에 추가되거나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성경과 함께 중요한 유대교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메시지 성경 신약전서 서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분명히 보이셨다. 그 모든 일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드러나고 이루어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웬만해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은 그가 쓴 첫 번째 편지인 요한일서의 도입부에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첫날부터 거기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테니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이야기를 믿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곧이어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 안에서도 살아계심을 깨달았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온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임을 알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그분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요한은 그의 환상 속에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 최초이며 최종, 시작이며 끝이다. 계시록 22장 13절. 그렇다면 모든 것,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하고 다시 그려내고 다시 생각해야 했다. 그들은 그 일에 아주 신바람이 났다. 그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쉽게 정리했다. 편지를 썼다. 노래를 불렀다. 기도를 드렸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거룩한 환상을 바탕으로 독특한 시를 썼다. 명확한 책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얼핏 보기에는 아무렇게나 되는 일 같았다. 세월이 50년쯤 흘러서 그 글들이 한데 모아졌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그것을 하나로 묶어 신약 성경이라고 불렀다. 목격담, 개인적인 편지, 환상의 시 이렇게 세 종류의 글이 모아져서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이야기 5편, 편지 21통, 시 1편. 이렇게 쓰고 읽고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 겉보기에는 아무런 책임자도 없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록을 읽으면서 삶이 변화되고 만들어져 가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자가 계시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던 것이다. 그들이 뒤돌아보고 깨달은 것이지만 그 모든 일은 전혀 임의로 되거나 아무렇게나 된 일이 아니었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서로 맞아들어갔고 각자 따로 쓰여진 문서들이 모두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우연은 조금도 없었고 어쩌다 그렇게 된 일도 아니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 기록된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며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 그 글에 자신의 삶을 다스릴 권위가 있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 후로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믿음을 가졌다. 이 기록의 두드러진 특징은 당시 길거리에서 쓰던 언어와 놀이터와 시장의 말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어를 쓰던 당시 세계에는 두 등급의 언어가 있었다. 공식 언어와 비공식 언어였다. 공식 언어는 철학과 역사, 정부 법령과 서사시를 쓸 때 사용했다. 누군가 자리에 앉아 짐짓 후대에 남길 글을 쓰는 것이라면 당연히 박식한 어휘와 정확한 어법을 살려 공식 언어로 기록했다. 그러나 사야 할 물건의 목록이나 가족 간의 편지, 청구서나 영수증 같은 일상적인 글이라면 길거리에서 쓰는 평범하고 비공식적인 일상어를 사용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사용된 언어가 바로 그 언어다. 여기에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것들을 담을 언어라면 마땅히 고상하고 장중하고 격식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한 번만 잘 보면 그런 억측은 사라진다. 그분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즐겨 하셨고 평범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다.
예수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삶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다. 요한의 말대로 예수는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예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와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번역할 때나 가르칠 때나 메시지, 복된 소식, 굿 뉴스를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려면 언어를 바로 써야 한다. 완벽함을 열망하는 우리의 바램에 어울리는 세련된 언어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드러내주는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언어라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평범하고 너저분한 삶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를 확 덮치는 그런 언어여야 한다.